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날짜는 8월 13일입니다. 여기는 아침 6시지만 한국은 10시가 조금 저녁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리 그레함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로마 카톨릭이 발한 강력한 경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Catholic Answers라고 하는 가톨릭 교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변증하는,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생겨난 이런 기관입니다. 적극적으로 가톨릭 교리를 방어합니다. 쓴 기사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The Problems with the Gospel According to Billy Graham. 빌리 그레함에 의한 복음의 문제점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파한 복음의 문제점들을 가톨릭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가톨릭이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전도대회에 상담자로 참여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이 연구소에서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이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가 곳곳에 전도대회를, 대형 전도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상담자로 이렇게 참여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톨릭 연구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Not really.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보다 실제 내용은 훨씬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곧 보실 수가 있습니다. Not really. 그렇진 않아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과 가톨릭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공통의 기반을 공유한다. Common ground. 예를 들어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등이 그것이다. 아주 제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네, 이것은 가톨릭이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또 다른 개신교인들이 이건 서로 이렇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공유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구원의 확신의 주제들에 관해서는 폭넓은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굉장히 많죠. 가톨릭 교리와 다른 것이. 그런데 여기 특별히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관해서 빌리 그레함의 견해, 이렇게 그들이 이제 빌리 그레함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걸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파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들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원히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없다.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집에 나의 본향에 천국 본향에 간다. 이렇게 영원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주 빌리그레이엄 나온 straightforward, 아주 그냥 직접적인, 아주 똑바른 그런 말씀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 받고 세례 침례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온 진리죠. 여기 이 말씀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에 더 강조가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의 가르침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려면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천국에서 쫓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참 정말 멋진 설교입니다. 그렇죠? 네.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쫓아내려면 예수님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쫓겨나면 예수님도 쫓겨난다.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천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캐톨릭에서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 구원, 여기는 중생, 이렇게 서로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중생을 위한 혹은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은 세례만 베푸니까요. 침례를 안 주니까 제가 세례로 쓰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 가톨릭의 교리 문답을 이제 인용하겠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이 두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CCC 로마 가톨릭 교리 문답 1215번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세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Justified by faith in baptism. 이 가톨릭 교리 문답입니다. 세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교리의 말씀 하나가 더 더해져 있죠. 세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세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ed by faith
in baptism. justified by faith in Christ가 아니라 justified by faith in baptism.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캐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며 이렇게 세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 반,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세례받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며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수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영원한 안전, eternal security 그렇게 얘기하죠. eternal security. 보통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영원히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배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이 eternal security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자, 이 영원한 안전에 관한 교리 문답이 뭔가? 여기 이제 캐톨릭 교리입니다. 캐톨릭 교리입니다. 치명적인 죄는 mortal si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치명적인 죄, 아주 중대한 범죄 그런 겁니다. 치명적인 죄는 사랑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 근본적 가능성이다.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상실과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사랑의 상실과 성화시키는 은혜, sanctifying grace, 즉 은혜의 상태의 결렬을 이야기한다. 은혜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여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회개와 이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 치명적인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치명적인 죄는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의 축출과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자, 이제 세례를 캐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치명적인 아주 중대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죄가 속함받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로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치명적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을 때 그때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세례에 의해서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치명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인용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결코 돌이킴이 없이 영원을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영원 천국, 영원 지옥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과거에 천여백 년, 수백 년 전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신학 논쟁이 아주 불붙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서 아주 완전히 극단적 펠라기우스는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은 어디냐 하면은 위치가
세마이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와 유사한 준 펠라기우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캐톨릭의 중요한 교리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그 은혜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캐톨릭이.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구원을 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카톨릭 교리입니다. 세례로 구원받고, 네, 그것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릴 수 있는데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그거 나의 자유,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 구원이 완전히 그 어떤 개인에 의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 교리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행위가 본질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판단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 아주 심각한 죄졌어. 치명적인 죄졌어. 지옥 가겠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에요. 네.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치명적인 죄인데 그 궁극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교리를 방어하기도 힘들어져요. 지난번에 박원순이가 죽고 난 이후에 거기에 또 우리 한국의 추기경인가 한 분이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 교회는 자살을 금하고 있는데 자살한 이런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조문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카톨릭 교회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용어를 제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한 얘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박원순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불과 한 달 전인가요? 네. 자, 지금 여기 그거 볼 땐 분명히 그 이중적인 잣대예요. 네. 딱 어떤 이 설정을 했잖아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못 구하면 그때는 지옥 간다. 네. 여기에서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자비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모순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1860일 교리 문답에 그렇군요. 추가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영성을 보라. 트랙. 거기서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봐야 알지. 그때까지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범했더라도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인용하면 당신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 의해 구원과 영원한 안전을 얻는다는 생각은 이 빌리 그레함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전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의 가르침과 반대다. 상반대다. 아니 성경을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 교인 여러분. 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인용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빌리그레함 대회의 전도대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 상담자로 이렇게 지원해서 봉사할 수 있느냐. 캐톨릭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구원과 영원한 안전에 대한 이것은 완전히 빌리그레함 대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빌리그레함 설교하고 그다음에 빌리그레함 대회에서 또 상담자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캐톨릭이 볼 때 이건 완전히 캐톨릭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답변에 처음에 Not really.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아주 훨씬 강력한 이런 경고, 비판, 거부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에 의하면 상담자 후보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상담자 후보가 되려면 상담자 제가 후보하겠습니다.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에서. 이제 어떤 빌리그레함에 대한 비판자들은 아니 어떻게 로마 가톨릭이 그 전도대회 상담자로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냐 말이야. 빌리그레함 배교했다 막 그러는데 너무 과장하는 겁니다. 네.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적으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서 이 캐톨릭도 상담자를 이렇게 하도록 허용을 한다고 봐요. 네, 또 캐톨릭 교회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도록 허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교리를 바꾸면, 네, 구원의 복음을 만약에 변질시키면 그건 진짜 잘못이죠. 그때는 배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 없죠. 그런데 철저하게 교리를 지키고 있어요. 네, 여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응답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당신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를 간단히 진술하십시오.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건 완전히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받은 그런 참된 복음의 상담자들 여기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죠. 절대 교리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또 지금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햄 목사님이나 이걸 변질하고 타협한다면 제가 왜 그분들을 이렇게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그분들을 막 구타하고 그러는 게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들을 제가 지금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인용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상담자 후보는 전도대회 때 행하여지는 강단의 부름, 올터 콜에 응해서 앞으로 나오는 개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훈련을 받을 것이다. 빌리그레함 대회 때마다 그게 있죠. 끝날 때 이제 스테디움이면 거기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초청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이 앞으로 걸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 앞으로, 연단 앞으로 지금 걸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기서도 오시고 저 끝에서 오시고 앞에서도 여기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앞에 자리를 넓게 비워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쫙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믿는, 결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자가 되면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에서 아주 익스텐시브 트레이닝, 광범위한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인들이 만약에 왔다면 상담자로 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광범위하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해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안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리를 바꾸면 그건 진짜 절대 방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리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교리적인 그런 말하는 거하고 이거 구별을 해야죠. 네. 또 계속 인용하면 나는 가톨릭 신자가 전도대회의 상담자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답해보기를 권한다. 나는 교리 문답을 참고 자료로 사용해서 가톨릭 교리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용해서 가톨릭의 신앙을 타협함이 없이 열거된 이제 상담자들이 작성하는 신청서, 거기에 열거된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가톨릭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나는 저기 빌그레이엄 전도대 협회, 그들의 믿음과 일치해서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례에 의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캐톨릭 교리인데 오직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 세례 같은 거, 침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건 완전히 캐톨릭 교리와 다르고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공박을 하는,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서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캐톨릭 교인으로? 그런 것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그들의 책자에 있는 조치들은, 스텝들은 여기 왼쪽에 빌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네.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죠. 네. 이 책자에 있는 그 조치들, 구원받는 방법 이런, 그것은 의롭다함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죠. 아닌 걸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아니다. 반응이 나오겠죠. 나는 왜 가톨릭 믿음의 근본적인 가르침들과 상반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가? 자, 이쯤 되면 가톨릭이 더 이상 나는 빌그레이엄 전도대회 때 상담자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결론이 내리게 되죠. 네. 얼마나 직접적입니까? 우리 가톨릭의 믿음의 근본적인 가르침들과 상반되는 구원의 메시지, 빌그레이엄이 전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걸 당신이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상담자에게, 캐톨릭 상담 후보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박을 하는 거예요. 네, 가톨릭의 구원론, 이것은 세례에 의한 중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 관해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에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 그러니까 이게 세례 받을 때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 물이 뭐냐고 하는 거죠. 이걸 그냥 세례 받을 때 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네,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고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중생한다고 가르칩니까? 정말 그 세례 받을 때 그 물, 혹은 침례 받을 때 그 물, 그것 때문에 중생하나요? 성경을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중생. 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말씀에 의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개역개정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영어 성경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밑에 보니까 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her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네,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혹은 the washing of water through the word, 혹은 the washing of water with the word.
by, through, with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말씀에 의해 물로, 말씀에 의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네. 이게 말씀이 바로 씻는, 중생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중생이 나오죠? 우리를 낳으셨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네. 조금 전에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 물로 씻어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에 의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말씀에 의해 우리를 낳으신다는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네. 그러니까 중생을 어떻게 하느냐? 세례, 물세례, 물침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물로 중생한다. 물이 뭘까? 여기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걸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해석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통해 중생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향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물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빌그레암 전도협회의 믿음의 신조를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는 곳곳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었고 lost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믿는다. 그리고 길 잃은 자들과 죄 많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에 의한 중생을 초래한다. 네.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성경의 말씀대로죠. 네. 구원의 메시지. 그걸 믿고 그때 성령에 의해 중생이 온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빌그레암 전도협회 또 빌그레암 목사님이 평생 전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그레암이 온갖 종교에서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억지 쓰지 마세요. 네. 아마 듣는 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인용 그 링크도 그 못 보셨습니까? 다 봤죠. 왜 못 봐요?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다 봅니다. 내가 가르칠 거, 내가 주장할 것만 아니라 저쪽에 주장한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리고 그만큼 파워풀해요. 왜? 저쪽도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빌그레암이 언제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유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고 그냥 무당 믿는 그 샤머니즘 믿어도 구원받고 애니미즘 믿어도 힌두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얘기한 거 그거 신뢰하고 얘기하고 그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언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빌그레암 목사님이 어떤 종교도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왜 빌그레암 목사님을 이렇게 옹호해 주겠습니까? 변호해 주겠습니까? 왜 이 남침례교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가장 크고 가장 보수적인 그 교단이 빌그레암 목사님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위에 동상을 그렇게 세워줬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교황을 만나고 그가 캐톨릭 교회와 이렇게 함께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대회 하고 그거는 각자 의견이 다르지만 네. 전하는 메시지가 그리고 상담자들 다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빌그레암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온 사람들
카톨릭 교회로 보내고, 뭐 정통 교회로 보내고, 뭐 모더니스트, 뭐 자유주의 교회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그 늑대들에게 맡기고 막 그런 그 우려를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양쪽을 다 생각해야죠. 저는 빌그레암 전도 대회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가톨릭의 구원론, 구원의 영원한 안전은 없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은 없다고 가톨릭이 믿는데, 영원한 안전에 대한 그 가톨릭의 교리 문답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치명적인 죄는 사랑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 근본적 가능성이다. 그것은 사랑의 상실과 성화시키는 은혜, 즉 은혜의 상태의 결여를 이야기한다. 만약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 치명적인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치명적인 죄는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의 축출과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성경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너희를 넘어짐이 없게 보호하실 수 있고, 제가 이걸 아주 성경을 제가 개역 개정과 조금 달라요. 근데 뜻은 거의 같지만 사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전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다 두루 보고 그리고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 주시면 제가 성경 번역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넘어짐이 없게 보호하실 수 있고, 이게 falling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영어들로는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때로는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호하신다. 또 너희를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맡겨놓으면 잃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오류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터널 시큐리티, 영원한 안전이라고 이렇게 침례교회들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장로교회 그 성도의 견인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말이지 잘 믿는다고 그러다가 중간에 배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구원을 잃어버린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장로교회 성도의 견인론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배교했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본래가 구원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영원한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 손에 예수님 뺏기면 그때는 멸망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손에서 내가 안 뺏긴다. 내가 구원한 자들 내가 절대 안 뺏기지.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내가 영생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못 뺀 정도가 아니라 또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손에서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을 뺏을 수 없다. 사탄이 뺏어갈 수 없고 죄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네. 뭐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 직전까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구원의 날까지. 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으셨어요. 내 소유라고. 그리고 안 뺏기시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다고 죄 져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도 살겠는가. 그 말씀이 있고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죠. 네. 죄 지으면 하나님 무섭게 때리시죠. 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잃어버리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안전,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받았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거기엔 나도 속하죠. 네.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구원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한번 하시면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극진하신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마음이 늘 평안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죄질 수가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사역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함께 또 천국의 상급도 받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여기 그 한국의 이곳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